성막론 원해강의 오늘 은혜 가운데서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성막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주위가 세마포로 만든 하얀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애굽과 황색, 자색, 홍색, 청색 네 가지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짐승들이 죽어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아론 대제사장과 아들들이 있고 성막 입구를 이사갈, 스브론, 유다 세 지파가 지키고 있고 서쪽에는 제사장 레위 지파와 기르손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고 그 뒤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막 남쪽에는 레위 지파의 고압자 후손이 거하면서 갓, 르몬, 시몬 세 지파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대략 장정만 20세 이상 50세까지 60만 명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모세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는가? 동쪽을 지키고 있는 이사갈, 스브론, 유다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녹색으로 된 사자가 그려진 공기를 들고 앞 따라갑니다. 오늘날도 부대가 이동할 때 반드시 무엇이 따라갑니까? 공기가 앞에서 갑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세 지파가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고아세 후손과 갓, 루벤, 시몬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무라리의 후손과 아셀, 단, 납달리 세 지파의 후손들이 대략 크게 4개 부대가 나누어져 따릅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장정들이 움직이고 그 뒤에 20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혼선 군중이 이어져 아이들은 혼선 군중을 또 따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하던 성막이 솔로몬 때 가서 자리를 잡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반석 위에 세웠고 광야에서는 모래와 흙 위에 세웠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헤롯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자리에 헤롯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46년 동안 걸려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로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세운 게 바로 해당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오늘말로 말하면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로 지은 성전을 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나중에 어디서 지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지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첫 번째 별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들이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레위계통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제사장이고 우리도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고 주님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은 잊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를 나갈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는 반드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을 왜 우리가 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된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서 건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할 줄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곳이 산입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를 살려낸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수양이 예비되고 살아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해도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만 말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얻어야 되겠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기도했더니 4천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또 노처녀가 시집갈 남자를 찾다가 못 찾아서 애를 태우던 중에 하나가 생겼다고 하면서 그것도 여호와 이레라고 써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여호와 이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돼서 나도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화된 성전을 볼 때마다, 나의 몸을 볼 때마다, 우리 존재 개개인의 존재를 볼 때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부활로 연결된 것을 늘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을 보고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은 여호와 이레가 성취된 장소, 바로 모리아산 반석 위에 돌로 된 성전을 보고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은 여호와 이레가 성취된 바로 모리아산 반석 위에 돌로 된 성전에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막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는 성막을 반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말씀 중에 또 제가 알고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양식으로 나누고자 이 시간을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서 부활로 연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오늘날 나를 함께 살려놓으신 사건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성막의 흐름을 우리가 다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는 에루살렘이고 에루살렘 지역이 모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루살렘을 안 뺏기려고 그곳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지금도 그 성전이 남아있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할까봐 그 성전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허물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분리했다가 또다시 조립하고 또다시 이동할 때는 분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성전의 한 부속품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다 모아지면 무엇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장과 고가 같은 천사의 측량으로 보면 12,000 스타디움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동할 때 분해를 해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서 전부 다 분해된 상태에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무엇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장과 관과 코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에가서 2장 13절에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고 애통하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가 바로 곧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새 예루살렘 성지 수레를 가면 누가 보러 가는 것입니까? 진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며 우리가 곧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진짜 새 예루살렘을 놔두고 우리는 땅으로 된 공간적인 예루살렘을 그 수많은 돈을 들이며 성지 수레를 가고 있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1절은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온 천국은 가서 구경만 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망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고 온 천국, 그런 거 믿지를 마세요. 시편 147편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저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소리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시편이 왜 그리 유명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과 신부들 중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동안 계속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이 시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시시하게 읽어지거나 시편이 안 읽어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시껄렁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 중에서도 고통이 있고 공고한 가운데서도 좌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생생한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며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지 않는 예루살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쉼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약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시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뿔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고 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끄집어내어 주님에게로 돌이키면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 깨닫기 시작하면 평생에 그때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단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이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권태가 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처음에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 처음에 연애하던 장소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어떤 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기쁜 시절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운 사람은 이방 민족이라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니까 애굽이 번창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7년 대기근에서도 먹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니까 그때부터 기근이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스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수하게 한 고레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아끼면 서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분류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물질이나 명예 이전에 최고의 기쁨과 평강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을 볼 때 오늘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볼 때 오늘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역으로도 썼고 존재로 썼는데 예루살렘은 크게 따지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중동에 있는 지명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다 홍해 바다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라고 보면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소는 건물 성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건물 성전을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많은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들 아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스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척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들로 산으로 헤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온 몸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